오늘 이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초를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초를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이 청년과 젊은이들의 중요성은 늘 강조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이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이죠. 젊은이는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미래는 언제나 젊은이들이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존하는 미래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고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청년들을 부를 때 현존하는 미래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자, 현존하는 미래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결국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존하는 미래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 요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불려지고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 정도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 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우리 부모보다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거꾸로 돼서 우리 부모보다 나는 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이 시대의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어려움도 있죠. 점점 더 기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청년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이 대학생 1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명 중에 8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부활절이나 아니면 어떤 성탄절 이럴 때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 종종 가지만 매주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3.8% 정도가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비율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일주일에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새벽도 가야 되는데 그런 모임 다 안 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만 교회 가는 날라리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요즘 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들 가운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4%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앞으로 사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요. 학교를 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일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아는 순간 대단히 소수에 속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통계가 이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지금 1년 반 정도 보내고 있고요. 이 1년 반 정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세상의 눈, 또 교회에 대한 세상의 눈, 내가 성도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눈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위기를 향해, 더 큰 어려움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성년이 되어지는 이제 20살짜리 이 귀한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들려줘야 오늘 이날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누가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본문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바르게 들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이유는 듣지도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여야 될 그 상황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반석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은요, 힘과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듭니다. 모래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면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끼고 세이브할 수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모래 위라고 해도 굉장히 단단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을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두 건물이 비슷해 보이고요, 또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들을 그 집에다가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언제 차이가 나오냐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닥쳤을 때, 그래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집이 홍수의 물을 경험하게 될 때 집을 반석 위에 세워 놓았으면 견디고 버티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한쪽은 견디고 한쪽은 무너진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아주 쿨하게요.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특별히 고3까지 교회를 잘 출석했던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그 중에 절반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20% 정도 남는다고 하죠. 오늘 여기 있는 20대 친구들은 과연 어떨지 저는 생각하고요, 또 두렵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대단히 어려운 때가 다가왔고 우리는 그 상황을 향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누가 견딜 수 있느냐, 누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모래 위에 지은 건물, 모래 위에 신앙을 쌓은 자는 결코 이 위기의 때에 견디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살아남는 모든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본을 보고 나의 신앙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요, 왕년에 이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안 울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한두 번쯤 울면서 주님을 향해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없음 말고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건 간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문화를 경험했고, 교회에서 자랐고, 우리의 부모의 강요이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터 위에 우리의 건물과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기도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오면 너는 더 많이 더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네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왕년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는 언제냐면요, 저희 집 개가 새끼 7마리를 낳았을 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7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이 7마리 새끼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동생이라고 불렀던 애가 그 개였는데 걔한테 저는 성을 붙여줬어요. 조달래라고. 제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제 조카들이죠. 여러분, 제 조카들이 7명이 태어났어요. 7마리가 태어났어요. 이 7마리가 정말 이렇게 잘 자라기를 바랬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죽어가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저는 제 동생과 함께 초등학교 제가 한 3학년, 제 동생이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합력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마리가 또 죽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한 마리가 죽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또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강아지가 죽었을 때 저는요, 이 강아지를 대추나무 밑에 묻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열심히 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방식으로 신앙을 형성하고 있어요. 바르게 듣지 않고 바르게 보지 않고 바르게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로 그 위에 믿음이라는 걸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터 위에 쌓여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 대부분은요, 환란이 왔을 때, 홍수가 닥쳤을 때, 큰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를 향해 그 물이 다가올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모태 신앙이에요. 쉽게 믿음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20년의 세월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닥치면, 직장에서 누가 나를 갈구면,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 안 다니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것들이 누적되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신앙을 아주 깔끔하게 버릴 수 있죠. 왜요? 우리의 터가 기본적으로 견고한 터가 아닌 모래 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요, 신기하게도요, 20년을 배웠고 20년을 그 안에 살았다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또 어때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와주면 꽤 괜찮은 신자라고 인정해주는 이상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사도신경이 뭘 말하는지, 주기도문이 뭘 말하는지, 십계명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신앙은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영혼의 생명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눌 수 없는 종류의 인생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청년이 서야 되는 반석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성도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어떤 걸까요? 저는요, 이 반석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진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느 때인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바람에 날리고 물에 쓸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진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은요, 죽어서 가게 될 나라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망쳐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데요, 이 개념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바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은 천국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기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고 보여드리고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래야 여러분 뭐 하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 갈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구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저 먼데 두지 말고 여러분의 그 영혼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학교, 그 직장 안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러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조화로운 관계들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구속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이제부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가족,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과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깨어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며,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점 회복시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쫓아가지고 모든 깨어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시켜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써가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만 친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여러분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 참 자아를 사랑하고 그 자아를 섬기고 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더 형제들을 사랑하고 온전한 섬김의 도를 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균형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교회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강조를 했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고, 또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거의 듣지 않고 배우지 못한 채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요, 굉장히 이원론 쪽이 된 거죠. 믿고 따르고 본받을 만한 선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은, 밖에서는, 교회에 가서는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되면 진짜 지독한 사람이 되고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괜찮은 형제고 괜찮은 자매였는데 일터에 가면은 정말 이상하고 표독한 사람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또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을 거의 학대 수준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의 꿈을 꾸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과 수고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 그 전부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기에 그 파송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청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석,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고 있다는 걸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요동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실제로 그 위기 속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청년들을 돌봤는데요, 그 많은 돌봤던 청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기초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빨리 더 최선을 다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방향이 옳은지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물어본 그 방향 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기에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제발 이 시기에 발견하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애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변화가 너무나 많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일반적인 성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맞서 싸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의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이 청년의 때에 준비하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을 오늘 또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다면,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집이 세워져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리에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거대한 홍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에 어떤 이들은 쓸려가고 어떤 이들은 무너지며 어떤 이들은 망하며 어떤 이들은 영원히 망하나이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반석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